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 자아가 건강해지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새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만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오사 성령의 내주하심의 귀한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완전히 깨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군인의 공수부대원들의 무용담과 전우회를 담은 10부작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영화이기도 하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실제 이제 인물이죠. 리처드 윈터스에 관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린 이제 전쟁 영화죠. 리처드 윈터스는 소위로 출전을 하게 되고 탁월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1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제대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손자와 이런 문답을 나누게 되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 맞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난 영웅들과 함께 싸웠을 뿐이야.
영화를 보시면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부대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리처드 윈터스는 그 사람들을 대표로 훈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저들이 그 군번줄, 목에 군번줄을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번줄은 군인이 죽었을 때 만약 그 시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때 인식표죠. 그래서 그 군번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고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군대에 대해서 전혀 제가 정보가 없었을 때 영화를 보거나 또 이제 군대 영화를 보면 뭐 또 어떤 이제 예화를 읽다 보면 총을 쐈는데 어떤 군인이 그 왼쪽 가슴에 두꺼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어가지고 총알이 이제 심장을 꿰뚫지 못한 거죠. 살아났다는 기적을 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영화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조그만, 정말 조그만 주먹만한 신구약이 있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책을 이제 사서 들어갔죠. 군대에 갔는데 훈련할 때는 뭐 사실상 가슴에 이렇게 품에 넣어서 훈련 못 하고요. 틈틈이 이제 그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성경책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면 이제 든든하죠. 군번줄이 그 사람의 인식표를 나타내는 것처럼 전쟁에서 동료 군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삶을 내 가슴에 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마치 성경을 품은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좋은 선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만 알았을 뿐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꼭 감당하게 되는 사역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말씀만 들었던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알려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회개케 하는 세례만 있고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과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이 강해지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러한 분들은 뭐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곧 갈증을 이제 해갈케 하는 생수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신자들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서도 생수, 물 그러면 보통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말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물 곧 성령이잖아요. 물 곧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설교 중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요엘서를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의 징조가 나오죠. 근데 그 징조가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초월적 어둠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 성령 세례 받은 형태는 구약과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완전하신 성령님의 내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영적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발생한 효력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인가 6인가 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혼혈족이라고 비방받는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더운 날씨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곱의 우물로 왔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늘 목말라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물을 떠오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너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죠.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물 또는 샘물은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서두에 설교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즉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바꾸면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죠.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한 번 임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이커는 성령을 설명할 때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성도가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신자가 된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 거듭난 이후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순절 이전에, 스데반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가져온 성령의 핵심의 사역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게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게 성령님의 핵심의 새로운 핵심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핵심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 예언, 병을 고치는 게 교회마다 막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는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은 막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당장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런던에 한 유명한 교회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부목사였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부목사였습니까? 언제부터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게 1945년부터 부목사로 사역했고 1950년에는 담임 목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역이라는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에게는 연속성과 동질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에도 지난 5년 동안 부목사로 해온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는 좀 다른 면에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은 좀 부목사의 사역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사역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식, 믿음, 성화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재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분은 그러한 사역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오순절에 행하신 역사는 개인을 상대로 한 성령, 그 다음에 사역의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고 그 성격도 한층 더 강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기적 등이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형태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막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기준이 뭐냐?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안 떠나요. 구약에서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떠나게 됐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영혼의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석,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빈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바깥에 강력한 자석을 두고 박스 안에도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박스가 있고 자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석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바깥의 자석은 하나님 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는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 자석이 또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박스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면 영혼의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 병 고치고 그게 진짜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의 영혼의 진동이 있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진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초월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진동해요. 진동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마치 자석과 자석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혼의 진동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데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기독교 종파들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재밌는 주장을 했는데요.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죄로, 전통적인 개신교회는 확신을 의무로, 그런데 신약 성경은 확신을 사실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사실로 간주한다. 옳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논의 주제로 삼지 않아요. 왜? 당시에는 확신의 결핍이 문제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신자들에게 속한 모든 좋은 축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곧 그분이 심어주신 확신과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걸 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면 영혼의 진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최초의 신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인데 이는 내가 성령께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방언을 말할 때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방언을 말하고
몇십 년이 흘러도 방언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 신약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 빌립이라든가 스데반 집사라든가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일곱 집사, 이들은 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께 사로잡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명령어로 지속적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호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의식하게 되면 내가 숨을 제가 복식호흡을 예전에 배웠을 때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폐가 안 좋은 환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안 좋은 환자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기를 잘 들여마셔야 돼요.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가까이,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꽃과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꽃, 방언, 예언, 기적, 은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꽃은 금방 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는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목적은 열매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이 무서워서 가장 뜨거울 때 나왔던 여인이 자기 인생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과 얘기하지 않았던 그 영혼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자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영혼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석의 진동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혼의 진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양심을 찔려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는 항상 이 갈등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성령에게 복종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성화 되어져 간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화, 인간의 순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음성이 가로막는 세상 쾌락에 젖어 살면 또 듣기 싫어지다가 경건의 삶을 시작하면 다시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 성령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시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희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주어 허락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서는 충만한 가운데 정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재우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희가 진짜 구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치료, 기적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몸으로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충만케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을 경험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